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출애차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음성 위에는 주음성 위에는 장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1장과 2절에 나온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요점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소 밥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노후의 증손이요 습의 손이라.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라. 그에게는 자식이 있고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에게 해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내려오셔서요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 여호와는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을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 사람의 사람이나 등장인물이 엘리 제사장에 나오고 또 엘가나라는 남편이 나옵니다. 이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사람의 부인이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 한나를 굉장히 분인하게 한다고 해서 분인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외우기 좀 어렵잖아요. 굉장히 한나를 괴롭힌 사람이 분인나인데 분인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분인나는 아기가 있었고 한나는 아기를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없어요. 근데 너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루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사사시대였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신정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뒤로 사울왕이 이전에는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울을 이렇게 안수하고 기름을 붓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왕정 정치가 아니고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임신하게 해주세요. 분이나가 너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너무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가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다른 사람, 분인나보다 또 다른 그 분인나에서 나온 자식들보다 갑절의 제물을 드리고 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심히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분인나한테 그 도전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기 하나 주세요. 그러면 평생에 머리에 삭도 이발하지 않고, 옛날에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한 주의 종들은 삼손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그게 상례였거든요. 삭도를 대지 않고 주님의 그에서 평생 당신을 위하여 바치겠나이다 하고 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될 때 성기도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거든요. 물론 조건부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막 입술이 진동이 오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안 나요. 사람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말이 안 나고 이 입술로 이렇게 떨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막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다가 왜 당신은 술을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술을 마시고 이렇게 거룩한 제사 지내는 곳에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느냐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할 때 아니라고, 저는 너무나 억울함이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거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술을 먹어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지, 그 사람 진심으로 자기의 그 절규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나중에 뭐 2장 3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들이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재물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 고기를 갖다가 먹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그 한나가의 양육법이 있고 또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의 그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제사장이 신분을 가졌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웠고 자기 자식의 자녀 교육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한나가 이제 막 입술로 이렇게 떨면서 얘기할 때에 포도주를 끊으라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한나는 그렇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 그랬어요.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나는 그렇게 마음이 근심되고 임신하지 못하여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부분이 가장 자기의 약점이었고 분녀한테 도전받는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안색이 싹 변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믿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이 사람은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말을 듣고 편안히 그 뒤로부터는 얼굴의 안색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요. 한나가 응답받는 것이 있어요. 임신을 했어요. 드디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사무엘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사시대 끝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울왕은 많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통치하는데 우리나라를 왜 하나님이 통치를 하냐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사무엘이 응답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라. 이제 신정정치 하나님의 정치는 끝나고 왕정정치를 해라 해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됐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아서 솔로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 한나의 노래가 있어요. 한나가 뭐라고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화장실 갈 때 틀리고 올 때 틀립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정말로 내가 응답이 되고 편안해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내 입술이 원수를 향해 열려서 주의 구원을 보게 되니 기뻐하나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라는 흔들림 없다라는 거죠.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저울로 달아보신대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대적하는 자는 산살이 부서질지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부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 짐승의 뿌리는 뭐예요? 그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모든 것을 신정정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통치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제사장이 기름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뿔을 높이셨다라고 한나의 노래 중에 있습니다.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당연히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됐어요. 어린 사무엘은 젖을 뗄 때까지만 한나가 키웠어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제사장한테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아기를 임신하지 출산을 못했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가 아쉬워서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약속은 했지만 막상 젖 먹이면서 뛰자마자 성전에다 바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도 엄마로서의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힘들고 말지 자식들이 아픈 거는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그 젖을 떼자마자는 한 3살이나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자 자는 거예요. 제사장대로 자고 또 어린 아기 그 사무엘대로 자고.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다른 성구에서 나오지만 계속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의 자기 사무엘을 부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사무엘을 3번 갔을 때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그때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부른 적이 없는데 자꾸 사무엘이 차단하고 3번을 와서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비록 정말로 이렇게 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지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직도 되지만 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당시만에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신정절제할 때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면 뭐 여러 가지 기름이 있잖아요. 야자수 열매도 있고 또 많은 기름이 있지만 그 어떤 기름인지는 몰라도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왕직 제사장직을 한다는 그런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제사장직, 왕직을 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에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소리는 비록 나지 않았지만 속에서 그 간절함이 있어서 막 떨리면서 입술이 떨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믿음의 기도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고치는 병도 많지만 못 고치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병은 우리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막막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커서가 아니라 성령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여기도 계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만들으시고 또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한나의 기도는 신세 타령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잖아요. 너저분하게 막 여러 시간을 해도 자기 신세 한탄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께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한테 그 응답받는 17절에 1장 17절에 평안히 가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지만은 우리는 걔를 만나도 참 목사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사이비 종교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아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3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순수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30여 명 이상이 자기가 예수라고 지칭을 하고 제리메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에리스랑처럼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 아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엘리시상이 2장 20절에 보면 축복기도를 해줘요. 축복해하고 바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하나를 낳는데 이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들 3명을 주시고 한 사람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몇 배로 5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성전에 1명 사무엘을 바쳤더니 5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리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나무에 산에 가면 나무만 보잖아요. 하나님 전체 숲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서비스로 덤으로 더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지금 이집트라고 옛날에 애굽이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그 사막과 같은 데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을 오랫동안 신었지만 닳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매출하게 만나로 먹이시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길을 걸을 때도 주님이 장기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중에는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시신은 자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성지순례 갔는데 느보산만 봤지 그 모세의 무덤은 없더라고요. 근데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모세를 어드바이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이가 80세였어요. 가나안 정복하려고 할 때 83세였어요. 그 나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얘기해서 이 산지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안악잔석과 같은 큰 거대한 우리나라는 작지만 서양 사람 보면 크고 장대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시아하고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로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신장으로 봐도 큰 거인족이었어요. 안악자손은. 그러니까 12명의 12지파로 나뉘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12지파로 나눴는데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내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거기를 일단은 시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지파는 그 나라 갔더니 세계가 장대하고 거인들이 살고 우리가 난국불락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가서 그 정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땅이 빈 땅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문화도 발달하고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그 나라 침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가나안 땅 우리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의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것을 보고도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에 들어갑니다. 저는 첫 아이를 딸을 낳았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를 딸 쌍둥이를 낳아서 갑자기 셋이 됐어요. 근데 제가 장남이라 시아버지하고 남편은 여자 혼자 아기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원인이 되기로 돌아와서 너는 장남이니까 당신은 큰 며느리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 압박을 엄청 줬어요. 하루는 목사님한테 제가 성북구 월계동에서 살았을 텐데요. 그 한양제일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남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기도해 주세요. 왜요? 남자아이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애기 셋이나 되는데 뭐하러 또 애기를 낳아요? 하고 막 나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꾸 고대를 하고 나한테 이렇게 압박을 하니 할 수 없이 저는 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달 임신했는데 아들을 결국은 낳았습니다. 그래서 3번 낳고 아이가 넷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내가 만드는 건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을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사막에서도 이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뭐 농사지어서 곡식도 없는데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한 자녀가 또 이렇게 탈선해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묻지마로 막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가둬서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서만 방콕하면서 어둡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 나오는데 32만 명인가 된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우연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악한 마귀는 음악을 통해서 들어오고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오고 SNS를 통해 들어오고 서적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게 좋은 문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좋은 문화가 많지만 사이사이로 어두운 문화가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 정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머리에서 나와요.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에 와서 아까 어두움에 마음에 자리를 잡고 마음의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돼요. 살인도 할 수 있고 자살도 할 수 있고 또 방에 집에 꼭 착박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있어서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기 이번에 들어온 중복기도에 들어온 분 중에 30여 명 중에서 4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요. 수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중복기도 할 때 남의 기도를 하면 내 기도도 응답받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병원 4년, 세브란스 병원 4년, 안과를 8년을 다녔습니다. 지금 9년째 다녔는데 제가 4월달까지 다녔어요. 근데 5월 7일날 다시 이제 재방하여서 예약한 날인데 제가 취소를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걸 시작하니까 순종하니까 자동적으로 눈이 괜찮았어요. 그게 우연이겠지? 우연이란 게 없어. 이거는 실명하는 병이에요. 망막 정맥 폐쇄증이라고 이거는 병명이 정확하게 있는 병입니다. 결국은 이게 안구 주사로 조절은 되지만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시력이 100%에서 20% 10% 그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은 너무나 비싼데 한 번 가면 6, 70만 원 들었는데 그걸 8년간 계산하니까 8,300만 원이 병원비 됐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낫지 않는다는 불치병이에요.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의학적으로 발달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사자성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4년이 네. 왜 그 2024년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그게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분이에요. 어떤 누구의 뭐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설명하는 게 2024년 예수님 오신 서기, 그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렇게 우리가 다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걸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다가 쓰다가 즐기다가 죽자. 그게 지금 노년의 삶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 같으면 내 맘대로 살 수가 있지만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끝이 없는 그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제사장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던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도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훈련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리즈로 이제 예수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여러 가지 엘리야의 기도, 또 예수님의 기도, 오늘은 이제 한나의 기도를 했지만 시리즈로 계속 치르쳐 나갔습니다만 여러분은 그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모델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을 만났어도 사무엘은 건강하게 컸고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사사시대의 마지막 아버지 사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의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원했지만 사무엘로 끝난 게 아니라 3남 2녀의 아들을 주셔서 사자성서 축복받는 아버지 하나며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우주를 지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자손손 저희 세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인정하고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병든 사람이 30여 명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또 하나 신체적으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역은 병원에서도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아버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제멋대로 살겠지만 죽음의 영원한 천국과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과 천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인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천국을 향해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아름다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라.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약해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 급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4명의 분은 정신적인 그런 질환입니다. 이거는 병원에서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아요. 의학력도 좋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써 합력하여 서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